좌파의 숙주, 좌파의 숙주. 전라도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이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참 안타깝고 애통합니다. 오늘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요. 문재인 하야하라, 1000만 서명이 불만스러운 소강석 목사, 그는 좌파인가? 이런 제목을 가진 동영상입니다. 2019년 9월 3일에 게시를 했으니까 지금 뭐 한 7, 8개월 됐는가요? 네. 소강석 목사님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서 계신 분과 이제 부인께서 아마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소강석 목사님이 뭐 특별한 집회차 설교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주차장에서 만나서 1000만 서명을 얘기를 하니까 소강석 목사님이 나 그 전광훈 목사 여러 번 만났는데 전광훈 목사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이분이 또 뭐 나라가 공산주의화 되고 있는데 다 돼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 그러다가 서로 이제 좀 그 언쟁이 있었답니다. 네. 이분의 부인과 이제 소강석 목사님 사이의 주차장에서. 네.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으로 시간이 돼서 이제 예배 드리러 들어갔는데 그 예배 중에 그 장면에 대해서 여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배 시간이 되어서 다음날 또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양반이 들어가서 김무겸 씨 아시죠? 현장부 장관이고 대구 수성구에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이 양반 그대로 가가지고 세워놓고 이분을 대구 앞 대통령을 세워주는데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고 첫 번째 보고 그것은 뭐냐면 소환성이 작합니다. 맞아요. 작하고.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소강석 목사님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좀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이 아마 캐치를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배 시간이 되어서 다음날 또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양반이 들어가서 김무겸 씨 아시죠? 현장부 장관이고 대구 수성구에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이 양반 그대로 가가지고 세워놓고 이분을 대구 앞 대통령을 세워주는데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고 첫 번째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소환성이 작합니다. 맞아요. 작하고. 네, 여러분이 이제 두 번 들으셨으니까 아마 김부겸 그 당시 의원이 이 특별 집회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앞으로 불러 내오신 것 같아요. 소강석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이분을 아주 칭찬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니까 대구는 앞으로 이 김부겸 의원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지금 뭐 성도님이시겠죠. 네, 교회 예배에 참석도 하시고. 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제 여기 소강석이는 좌파입니다. 좌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드렸습니다. 네, 소강석 목사님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좌파가 아니죠. 네, 또 스스로가 나는 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 소강석은 좌파입니다. 좌파고. 그 이유는 김부겸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 옹호론자를 아주 급진적인 동성애 옹호론자죠. 네, 이 사람을 이제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면에서는 좌파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네. 소강석 목사님, 애국활동, 이 6.25 참전, 그 미군들 많이 대접하고, 네, 그러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참 잘하시는 일이다. 또 고맙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일관성이 없는 것이 여기 나타나죠. 네. 여러분 이 김부겸 의원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이 면이 아주 치명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에 여기 보니까 GMW 연합 아마 이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같습니다. 2018년 2월 20일에 여기에 글을 제가 봤는데요. 사진도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혐오 표현 금지법. 혐오를 한 그 표현을 금지하는 법을 입법하는 것을 대표 발의를 이 김부겸 의원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당선이 안 됐지만 그 당시에 김부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혐오 표현을 하게 되면은 3천만 원 벌금을 때리는 그런 여기 지금 3천만 원 내고 혐오하세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혐오를 표현하는 거, 아주 혐오하는 걸 표현하는 금지하는 거, 이게 뭐 나쁜 것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이게 뭐냐 하면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제가 동성애가 성경에서 볼 때 불의고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했다. 동성애는 그래서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 법이 통과됐더라면 3천만 원 벌금을 내야 합니다. 누가 강단에서나 누가 사석에서나 이렇게 동성애 죄입니다.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 반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3천만 원씩을 무는데 어떤 설교자가 그것을 감히 하겠습니까? 용기가 있더라도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내요? 3천만 원을. 여기 지금 한동대 제양규 교수의 글도 올려놔서 제가 여기 인용을 합니다. 제가 제 교수가 이제 김부겸 의원실로 전화해서 항의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비서관은 제안 법안이 조금 전에 혐오 표현 금지법 이 제안 법안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부겸 의원실의 비서관이 인정을 했으니 이 혐오 표현 금지법은 동성애 반대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이건 짓밟는 그런 자유일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까지 짓밟는 이런 악법 중의 악법. 이 공산주의 세상에서나 있을 그런 입법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이 김부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자고요. 동성애 반대하는 일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강성 목사님이. 근데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적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하는 법을 대표 발의하는 이런 유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대구 시민 여러분은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난 동성애 반대합니다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동성애 아주 급진적인 동성애 옹호자, 아주 호전적인 동성애 옹호자, 교회는 아주 호전적으로 반대하고 교회를 아주 처벌하려고 하는 이런 법을 통해서 성도들, 설교자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자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강성 목사님. 어쩌자고 이러시는 겁니까?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소강성은 좌파다, 소강성은 좌파고 이런 말을 해도 아무런 그런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소강성 목사님은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한기총회 대변인 하시는 이은재 목사님이시죠. 주사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여러 번 또 강조해서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다 못해서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은재 목사님이 사과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끝났습니다. 네. 이 소강성 목사님은 굉장히 적극적인 분입니다. 인생을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온 분이고, 네. 뭐 자신감 있게 살아왔고, 뭐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왔겠죠. 네. 성격도 그렇고, 네. 이분의 성격상, 이분의 과거를 볼 때,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그 동영상에서 봤던 분이 말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법적 수순을 밟겠죠. 고소하겠죠. 고발하겠죠. 안 하는 거 보면 아마 이 얘기가 분명히 사실인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추정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면 소 목사님 저한테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세상 앞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정정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교수의 글 인용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다시 상의하여 의견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적극 항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 양규 한동대 교수 크리스찬이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분을 어떻게 대표 발의하는 이런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하는 법을 대표 발의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자고 그런 얘기를 목사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네. 특별히 소강성 목사님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에 아주 앞장서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성경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급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조사도 안 해보고 그렇게 그냥 덤성으로 그냥 그렇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경솔히 안수하면 목사님을 세우는데 이분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사실은 목사가 돼서 안 될 분. 네. 사실은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뭐 개인적으로 가깝다거나 뭐 등등 뭐 주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누가 뭐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자고 그러니까 이래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한다. 그 잘못된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세워놓은 그 사람, 내가 일꾼으로 세워놓은 그 사람, 내가 추천하고 내가 세워놓은 그 사람 죄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일꾼을 뽑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목사님과 신앙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입니다. 네, 그런데 아주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볼 땐 좌파예요. 네, 본인은 좌파가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좌우도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땐 좌파예요. 네. 저에게 이제 이번에 대화를 한번 하시면서 보수가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많이 바꿔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좌파는 죄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낙태, 동성애, 급진적인 그런 페미니즘, 여성 해방론 이런 거 말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성할 사람들이 있다면은 바로 신앙은 보수적이지만 정치적으로 좌파가 돼서 이런 죄파 사람들을 뽑아놓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대화를 시작하시다가 이제 중단하셨어요. 더 이상 안 하십니다. 목사님으로 할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하는 이것을 영어 성경을 좀 제가 보여드리면 킹 제임스에는 neither be partaker of other men's sins.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경솔히 안수하고, 그래서 경솔히 교회 일꾼 세워놓고 나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 세워놓고 나면 그 사람의 죄에 참여하는, 그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책임져야 된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네, 여기 뉴킹 제임스 보니까 no share in other people's sins. 또 혹시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이건 그 NIV 성경에서 do not share in the sins of others. 역시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또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NASB. 이것은 미국의 요새 복음주의자들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읽는 그런 그 성경입니다.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 성경을 씁니다. 여기에는 share responsibility for the sin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죄들의 책임을 나누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책임을 질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경솔히 안수하면, 경솔히 교회 일꾼을 세워놓으면 이건 그 사람들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너를 지켜서 깨끗이 하라. 정결하게 하라.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렇다면 함께 죄에 동참하게 된다. 참여하지 말고 너를 정결하게 지켜라.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이 일꾼을 세우는 이 원리를 우리가 투표에 또 적용할 수가 있죠. 네. 경솔히 투표하면 경솔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그 사람 분명히 잘못된 사람인데 뽑으면 이건 말할 거 없고요. 네. 잘 모르면서 뽑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경솔히 안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 그 뽑아놓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 이 주석책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네. 죄가 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세워놓은 그 일꾼, 그 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까지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물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니까, 바르게 잡아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이니까,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동일하게 우리가 이 정치적인데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이 성경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낙태의 문제, 그리고 동성애의 문제, 급진적인 이 페미니즘 문제, 이게 성경에 다 들어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 만약에 주장하고 그런 사람 운동을 벌이고 그것으로 국회에서 활동하고 그것으로 청와대에서 활동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낸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우리가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솔히 투표해서 나라 일꾼을 그렇게 세워놓고 나면 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강석 목사님, 어떻게 나라 일꾼을 세우는데, 대통령을 세우는데 동성애, 아주 급진적인 동성애를 찬송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3천만 원 그런 그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 이런 진짜 공산주의에서도 정말 있을까 말까 이런 법을 제안하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자고 감히 교회 앞에서 예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평신도가 이 소강성은 좌파다, 소강성은 좌파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지금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아주 굉장히 이제 한국의 최대의 보수의 교단인 장로교 합동 보수에서 그렇게 그 총회장까지 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망발입니다. 이건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목사가 강단에서 합니까? 거기 성도들이 뭘 배우겠어요? 이러니 나라가 망하죠. 목사가 망하고 강단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소강성 목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어떤 개인 한 목사가 주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큰 오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좀 알려주세요. 오늘 이 동영상 좀 많이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인 후원, 헌금으로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해 주시면 여러분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역을 감사합니다. 댓글 성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내실 곳을 정보를 구하는 분들 신한은행에 110-485-87082 김폴홍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 넉넉한 이 말씀이 여기 아주 주제인데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아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한 우리 한국 또 한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